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오늘은 위기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뼈대를 세워주셨습니다. 12가지 뼈대를 세워주셔서 구약의 그 수많은 종말의 예언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예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뼈대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신약을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 오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는 지구 역사 이래로 노아 홍수 이래로 위기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참으로 희한한 지구촌의 종말의 이 징조들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고 있고 우리 이 눈앞에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오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려주신 절대 기준이 무너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이 무너지면 인간들은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절대적 기준이 무너지면 인간의 운명은 비극으로 치닫는다 하는 것이 이미 역사의 현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인간이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절박감, 이 위기감을 우리가 깨닫고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시고 난 후에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는 손대지 마, 따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기준이요, 윤리요,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사탄이 뱀을 둘러쓰고 에덴 동산의 침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반대적인 도그마, 반대적인 가르침을 하와에게 제시합니다. 의심을 일으키고 먹지 말라 하시더니요. 두 번째는 의심이 먹혔을 때는 강렬하게 공격했습니다. 먹어라. 이건 무서운 반역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께 반역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불순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 먹어도 안 죽어. 대신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이 사탄의 강렬한 템테이션, 공격에 지금 사탄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어떻게 망쳐놓고 어떻게 저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 무서운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다. 무장해제 상태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의 심각성에 대한 결여가 인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비참하게 추출당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아담으로부터 이 모든 천하만국 권세를 사탄이 가져가 버립니다. 뺏어갔습니다. 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사탄의 영향권 안에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비극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가르침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사탄에게 컨트롤 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약에서 반복되게 가르치는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떨어지면 사탄과 커넥션이 이루어진다.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됐다. 요한일서 3장에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본옥에 나지 않은 합법적인 전능자의 창조주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와 신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비극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요한 1서 3장 10절에 가르쳐 줍니다. 이 죄가 들어가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비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가고 그 좋은 곳에서 축출당한 후에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 죽이는 이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비극은 강렬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 떨어진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카인은 살인자로, 그리고 몇 대 내려가면 라멕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 라멕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두 몸이 한 몸 되는 이 가정의 원리, 가정의 신성, 가정의 순결을 라멕이라는 자가 깨버립니다. 가정의 질서를 잔인하게 파괴하는 일부 다처제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그 영혼 속의 원죄와 자범죄에서 얼마나 죄가 그들에게 쌓였는지 더 이상 볼 수 없는 인간 창조에 대한 깊은 후회와 정말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물바다를 만들어 이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 노아와 8식구 외에는 멸망시키는 이 하나님의 이 대심판이 이 지구촌 역사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노아의 셈함 야벳의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서 뻗어서 사람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죄악의 씨앗, 이 원죄의 이 힘은 인간을 계속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게 만들고, 예레미야 17장, 에베소 2장, 그리고 결국에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탄적이고 죄악적이고 마귀적이고 인본적인 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인 이 창조의 목적을 완전하게 거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반란을 일으키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됐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엄청난 체험을 했던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인간들이 또 이 죄인들이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살아가려는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에 도전을 하는 거죠. 하늘을 향해 도전하며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창조주 없이 마치 진화론처럼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스스로 원숭이, 동물의 원숭이의 후손으로, 동물의 후손으로 자처하는 인간들, 이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도그마와 닥트린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적 죽은 타락한 영혼들. 니무롯은 이 예수님 시작한 거밍 바로 직전에 이 땅에 등장할 사탄의 사람, 마귀의 사람, 이 악의 화신 니무롯과 같은 바로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은 강력한 우상 숭배로 접어듭니다. 우상 숭배, 사탄 숭배로 이어지는 이 우상 숭배. 사탄은, 마귀는, 이 귀신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피조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없이 사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이 무서운 이 죄악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 제국, 이집트 제국, 애굽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셀 수 없는 우상들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인간은 우상화, 사탄화, 인본화, 동물화로 살다가 죽게 되는 이런 이 비극이 바로 아담에게서부터, 아담의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무너뜨리면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먹지 마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불순종하고 먹으면 어떤 결과가 왔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한 깊은 후회, 만든 것에 대한 후회, 이 정도로 인간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썩고 부패했다. 사탄화, 인본화, 죄악화, 동물화. 인간이 타락하면 동물 이하로 무섭게 타락합니다. 동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물은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해서, 창조주의 영광을 사탄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타락하면 무섭습니다. 사탄을 닮아가고 사탄화가 되면 마치 사탄의 본질을 닮아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을 사탄의 컨트롤을 받고 하게 되는 것이. 이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무서운 거예요.
방주 만들어라 했던 그 의인 노아에게 만약에 노아가 아담처럼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다면 인류는 어찌 됐으며 어찌 됐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아는 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 죽기 살기로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100년 이상을 방주 만드는 것에만 신경 썼어요. 100년이 넘도록. 그래서 그와 7 식구가 살아나는 이 지구촌에 첫 번째 지구의 재앙에서 살아남는 의인 노아가 된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어리비리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걸려놓은 덫이 이것저것에 거무줄처럼 닫혀 있습니다. 어느 덫에 걸리든지 걸리면 이건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들락날락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이 영혼들은 이 시대에 자기 영혼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 셀프 컨트롤도 못하고 매니지먼트를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잘못하면 위험한 영혼이 될 수가 있다. 노아처럼 지금 정말 지구 종말에 이 세기 말에 일어날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주선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 소경이 돼서 모른다? 이 영혼에 대해서는 참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노아 때처럼 믿음의 방주를 내 마음속에 믿음의 방주를 목숨을 걸고 방주를 준비할 때입니다. 믿음의 방주를 그저 타성해졌고 안일무사주의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두고 보십시오. 이 강렬한 영적 죄악의 사탄의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창세기 18장 이후에 보면 지구촌 한 구석에 내 도시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태워 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세 사람을 빼낸 후에 불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천사를 소돔 땅에 들여보냅니다. 롯을 만나게 했습니다. 롯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불심판이 쏟아지니까 빨리 나가! 너희 식돌이 누구냐?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이요, 미직거립니다.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얼마나 영적으로 탁하고 혼탁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영향이 롯의 영혼 속에 있었을 것이나, 아브라함과 결발한 후에 소돔성으로 무덤 파러 들어간 이 롯과 그 가족은 영적인 감각이 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미직거리고 있습니다. 네 식솔이 누구냐? 누구 있느냐? 예, 2 딸과 2 사위가 있습니다. 빨리 가서 전해라. 이 성은 무서운 죄악의 도시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으니 불심판이, 이 하늘에 불이 내려 이 도시가 멸망한다. 불바다가 돼서 이제 죄도 안 남고 타버린다. 롯이 허겁지겁 사위들한테 갔습니다. 여보게, 아무게, 사위 내 말 들어. 장인의 말을 들어라. 여차고 저차고 우리 집에 천사가 와 있다. 지금 하늘에 불바다가 내리기 직전이야.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이니까 천사가 직접 나에게 우리 집에 찾아왔다니까 일단은 나가자.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농담. 장인이 노망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상식밖에 말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우리 장인이 할 때는 장인의 정신적 문제가, 멘탈 프로블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미직거리는 그 사위들에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도축합니다. 나가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저들의 영혼이, 저들이 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진실을 체험하며 죽을 것이다. 나가면서 천사가 경고합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불바다가 내릴 때는 막 타는 소리, 막 터지는 소리, 그리고 불타는 소리, 사람의 막 그 고함치는 그 비극의 소리, 이 소리 저 소리가 이 소돔덩을 나가면서 뒤에서 터지는 소리가 막 고함치는 소리, 다 뭐 불타는 소리 들릴 테니까 어쨌든 뒤돌아보면 죽는다. 들여다보지 마라 했을 때 경고를 받고 나갑니다. 천사가 끌어냈습니다. 미직거리는 롯의 식구들 끌어냈습니다. 2 사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장인이 농담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정신적인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허나 잠시 후였습니다. 불과 얼마 시간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펑펑펑 쏟아지면서 막 터지고 불타는 소리, 죽어가면서 고함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반드시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상식 밖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이 불바다에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불에 녹아지면서 체험하고 죽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죽는다 하는 그 경고에 이 롯의 아내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이 늘 세상적인 것, 자기 집에 있는 귀하게 여겼던 물건들에 늘 마음을 거기다 두고 뺏겼던 그 롯의 아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에 내 거 탄다, 사실이네, 그럼 내 거는 어떻게 되지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에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롯이 이 명령을 불순종하고 소돔성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됐겠는가? 뒤돌아보지 마 하는데 봤던 롯의 아내는 어찌 됐는가?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이는 어찌 됐는가? 방주를 죽기 살기로 만들었던 노아 8이 그 외에는 노아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였던 바로 그들은 홍수가 쏟아지는 그날부터 어찌 됐는가? 먹지 말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써 그의 눈앞에 목도했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잡아 죽이면서 이 샤론의 비극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구촌이 이제는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이 IT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매스미디어가 이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사고,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동시에 새들라이트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안방까지 바로 지금 뉴스가 브레이킹으로 뉴스가 돌아가는 시대예요. 이쪽 지구촌에서 일어났던 그 무서운 죄악이 이젠 지구촌 반대쪽으로 바로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지구촌이 무섭게 창조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무섭게 창조주를 향하여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창조주께 피조물인 인간이 최대의 반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최대의 대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자녀리만큼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통하여 이 창조의 목적을 파괴시키는,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파괴하는 이 뒤트는 창조주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일이 바로 이것은 지구촌에 일어나는 반란이요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그 비극, 에덴 동산 그 좋은 데서 쫓겨나면서부터 그의 죄의 대가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를 끊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여 목숨 걸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8식구를 살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돔이라는 이 4도시를 불바다를 만들어 타워서 창조주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 창조주에 대한 반란과 반역을 통하여 도저히 볼 수 없는 이 창조의 목적도 원리도 질서도 파괴해버리는 이 사탄화, 죄악화, 동물화된 인간, 더 이상의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긍휼을 베풀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지구촌이 참으로 이 엄청난 인본, 창조주가 없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사탄의 도그마 닥트린을 통하여 인간이 스스로 동물의 후손으로 자처하고 사는 이 현실, 창조의 원리를 뒤틀어서 남자 없이 여자를 만들고, 순놈이 없이 암놈을 가지고
카피를 만들어 복제를 해서 창조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괴시킨 일이 없나?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든 그 아름다운 과일과 이 채소, 심지어는 인간까지도 유전자를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컨트롤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나님 외에 제쳐놓고 피조된 세계나 이런 그런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이 없나? 성경을 빼고 놓고 드리고 뒤틀어서 이단을 배출하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가 없나? 종교를 이제 비빔밥으로 만들어 혼합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해서 전인하게 짓밟는 자가 없나? 하하, 큰일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example, 역사의 모델, 역사의 본보기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노아 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 24장, 누가 21, 마가 13장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세컨 커밍이 가까이 올 때 반드시 노아 때 사람들이 일어난다. 지구를 장악한다. 노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깊은 후회를 하고 내가 이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했던 그 창조주의 그 공의를 뒤흔드는 노아 때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 21장에서는 소돔 때 사람들이, 고모라 사람들이 이 지구를 강렬하게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구 전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요 반역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150여만 명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서 물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끌고 가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새벽마다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가나안 땅 직전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완전히 인본주의자로, 이 사탄의 사람으로, 이 죄악의 사람으로, 불신앙의 사람인 12명의 정탐꾼 중에 다수주의 10명이 지도자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신앙 얘기를 합니다. 불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에 가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우리는 필요 없어. 이제 모세 제쳐놓을 거야. 우리가 원하는 장관, 리더를,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어. 교통정리하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지 않았느냐? 그들처럼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간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example이다, 모델이다. 반드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경고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구상에 지금 작금의 현실은 우리도 놀라고 저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놀라고 천사들도 놀랄 것입니다. 지구촌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지구촌이 지금 뒤틀리고 있습니다. 모든 절대 기준이 무너지면 찾아오는 것은 인간에겐 비극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바로 직전에 마태 24장 3절에 세컨 커밍 파루시아 비파네이 아포칼립시스,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 끝에는, 지구촌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현상,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우주순전함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성경에서 버림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아브라함의 친손자 이삭의 첫째 아들은 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떨어져 나간
사울왕, 그리고 넛의 아내, 넛의 사위,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모세를 대적했던 암네와 암브레, 그리고 고라, 10명의 정탐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절대 진리를 수호해야 되겠고 절대 기준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